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세상 구원자 모든
모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주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오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겉 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코식하며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과 생명으로 넘쳐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져 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빛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증인의 사명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현재의 상황에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깨달아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고석진 담임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찾아오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선교를 꿈꾸며 모두가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력 질주하는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안고 기뻐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을 품고 기쁜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시고 어디서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 기쁘게 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유슬라우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게 하시며
이 모든 열매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돌아오는 날까지 그들의 안전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흥양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 구해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안내 1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라오스 태국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요. 누가 선교인이고 누가 현지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보에 나온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번에 8번입니다. 우리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섬겨 주실 우리 4명의 우리 헌신된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학교 교장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지민주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품고 섬겨 주실 교사분들 꼭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번에 6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하루를 쉬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집에서 독립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우리 함께 여러분 목요일 새벽 예배 쉬게 됩니다. 주반에 5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휴가가 있게 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신 채로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도록 또 진행되도록 항상 함께 수고해 주시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의 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광고 들으신 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LA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팔순이시라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되겠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주보에 보시면 재직회의 결정사항을 보셨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이름을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자. 이게 어떤 시대 요청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2세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어 교회를 회종을 다시 세워가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네임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름을 바꿔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직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중에 사무총회를 거쳐서 같이 투표해서 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의 앞을 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결정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앞으로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 두로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에 믿는 사람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된 정황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이 사람들과 또 같이 한 주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고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굿바이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같이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작별하고 또 이 헤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기도하면서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또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신 말씀 따라서 오히려 마음에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일인데요. 한국에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포국제공항, 아마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이 아니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민 역사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벽돌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같이 지셨었거든요. 70년대 초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명석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이제 박사 공부하러 떠나셨어요. 그때 교회 중직분들이 또 집사님들이 같이 공항에 나가서 그때 김포국제공항에 나갔어요. 저도 그때 이제 아주 꼬마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집사님들이 동그랗게 서서 떠나신 목사님 아쉬워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또 같이 떠나보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지금은 또 해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또 만나면 또 언제 다시 오시는지 뭐 대충 알고 그리고 서로 뭐 SNS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떠나보내는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일행은 이런 아름다운 환송을 받고 또
또 두로를 떠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뽑았던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잘못하면 잡혀서 죽으니까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신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사명은 늘 갖고 살았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침내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또 여기 빌립 집사님은 오다가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라에 와서 여기서 또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 이민 역사 가운데 이 미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아름답게 섬겨오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과 또 부흥과 그리고 세워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돼 가지고요. 이디오피아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교회사를 보면 빌립 집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국민의 약 45%가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이디오피아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광고 들으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지금 라오스로 또 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와 태국에서 가는 일이 똑같아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 주시고 또 가는 사람들은 또 기회가 돼서 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보내고 가서 함께 동역함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기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 동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통해서 이 미전도 정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개척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전개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개척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격려해드리고 또 물을 주고 같이 씨를 뿌리고 전도합니다. 그럼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 개척의 역사를 함께 진행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님들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무슨 빌립이에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가이사라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데 그 사건 이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해 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해 보니까 그분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영적인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절을 보니까 유대로부터 선지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언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러더니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팅을 하면서 시연을 하면서 보여주었어요. 11절을 보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탁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어질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한 이야기예요? 바울. 누구 띠니까요? 바울 띠니까요. 저도 말씀을 보다가 아니 하려면 자기 띠를 가지고 하시게 하필이면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더 드라마틱하게 명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섬뜩했겠죠? 지난주 우리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똑같아요. 바울이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가보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딱 일치하는 거예요. 자, 동역자들이 이제 그 현장을 딱 목격한 후에 마음에만 이렇게 두고 제대로 막 이렇게 막 세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아가보란 선지자의 이 퍼포먼스를 보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 들은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딱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생각을 했습니다. 거봐라.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더니 이제는 확실하게 들려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가면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가보란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교훈해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들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뭐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이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결국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방 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때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이 사람들이 막 가르쳐대고 또 설명해대고 그럴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점점 잘 이렇게 쉐입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 생명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때 이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가보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연출을 하고 말씀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아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가보란 사람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보여진 대로 그것만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이 아가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딱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흔히 특별히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발을 헛디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말씀 들려진 것들만 아름답게 잘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칫하면 영적의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그렇게 실수를 하는 또 분들이 또 있습니다. 미래의 작은 사건을 보는 그런 예언의 은사로 또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잘못 인터프레트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께서 지금 그 한국에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 형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도 어렵고 형님도 어렵고 또 여러 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예언기도라는 분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형님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교회가 무척 힘이 드네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마음도 힘이 드네요.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주님의 교회가 참 아프네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선에서 잘 마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어려움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형님을 보고 그러시더랍니다. 보기에 리더십도 있고 보니까 성도들이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나와서 개척을 하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왜 거기 그 어려움이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저 형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나오셨는데 좀 기분이 찝찝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보기는 보는데 은사로 보여주는 것만 말하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분별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있어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모아야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자꾸 모아야지. 성도들 동원시켜서 교회를 갈라놓으라고 이런 이상한 사람 같으니 하면서 은사를 잘못하는 것을 기도받은 사람이 오히려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쉽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 형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인내하면서 버티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냐면, 한번 2단 시비로 한번 크게 깨졌던 교회입니다. 상처를 받은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면서 아마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시 모으고 그 성도님들 다시 모으고 격려하면서 지금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여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라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모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나 조금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잘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근별은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몸이
원치 않게 이렇게 숙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우리 인생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또 잘 듣고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이 회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보의 사역,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넘겨집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여러분 누가 인터프리트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냥 요 본문에 보여진 사람을 보면 같이 바울하고 동행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가 자기가 집 쓰는 거 우리가 12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이 말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가보십시오. 바울 사도요.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 뻔한데 가면 죽습니다. 가면 잡힙니다. 가면 넘겨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동역자들이 생각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마음도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챌린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동역자들의 마음 다 이해하죠.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시작 때부터 그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남은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는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의지해서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쳐놓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오라 사오라. 그때 이름이 이제 사울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자신의 이름을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피하고 바울에게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길을 갈 것이다. 시작부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에게 처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임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어려운 일들을 지날 때마다 그는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확한 말씀,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온다 들려줄 때마다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13절이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호소를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같은 말이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바울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에 컨빅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컨빅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이 깨달음과 이 컨빅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모든 삶의 방향을 그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잡아갔습니다. 나는 지금 가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연장에 들려진다고 하지만 나는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간순간 여러 일들을 지나며 혹시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때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이 귀한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말씀한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Do not fear,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어가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주님 싫습니다. 목사 되는 게 싫어가지고 싫습니다. 제가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싫었어요. 목사 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땅끝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라. 그렇게 살아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 성령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엎드려 있으면 제 귓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속진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요, 저 이름을 한번 불러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냥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제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신 여러분들이 더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듣고 싶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지명해서 사용하신다. 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갈 사도 바울의 삶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방향을 내려놓고 싶을 때, 또 틀어놓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왜 자꾸 부르십니까?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불러주시고, 다시 목회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겠죠.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에게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전에 옛날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냥 살다가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만약에 아직 내 마음에 이 심령의 죄와 상처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여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내 심령과 마음의 죄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잡혀지고 순간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인생의 지표가 생기고 말씀이 임해야 우리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동역자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사람들이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도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권해서 될 일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더라. 동역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바울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가려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사람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혹시 뭔가 하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푯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여러 일들을 세워나갈 때도 항상 답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결정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들로 믿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처럼 우리도 여러 사건과 일들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 아쉽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또 그것이 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일들을 지나가면서 스트럭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고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 여러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물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이 현장을 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상황 지나가고 있고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교회도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품고 가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한평생 살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을 마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삶의 흔적이 남겨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깜깜하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지며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 이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깜깜한 흑암, 어둠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정, 이제 하나님 또 한 번 주시는 이 한 주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며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셨고 빛같이 비추셨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잊어버린 것들, 또 잊어버린 말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 처음에 은혜로 들려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 나를 부르셨던 그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가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그 현장, 나를 부르셨던 그 현장을 저희들이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니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나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받아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의 방향과 그리고 일들을 결정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공동체를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또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을 잡아주시고 사는 동안에 쓸 것과 나눌 것과 베풀 것과 드릴 것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또 많은 문제와 일들을 품고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살겠습니다. 함께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생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